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구하고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대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목말라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줄 사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지고 배려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웃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룻기서는 이와 같이 자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멋진 사람의 첫 번째는 룻기서의 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정든 고국을 떠나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룻은 얼마든지 다른 모압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젊은 나이의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고 그와 함께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룻은 가난하고 힘없고 나이든 자신의 시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녀를 돌보고 책임 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멋진 사람은 룻기서의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재력이 있고 멋진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명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 여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였고 젊은 일꾼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룻이 목마를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기진 그녀에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누어 주는 멋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 룻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의 안식처를 내가 알아보겠다. 오늘 말씀인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는 것을 염려하여 며느리가 안식할 곳을 찾아주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룻에게 안식할 곳이란 가정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 될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가 친족 보아스를 룻의 남편을 두기 위해 염려해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그날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를 통해서 곡식의 나라를 쭉정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람이 부는 날 곡식을 갈퀴에 담아 공중에 던져 나달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리를 까부키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사를 수확하는 날이니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날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 이불을 들고 그와 함께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는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시킨 내용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매우 생소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에 누워있는 남자 곁에 가서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 그와 함께 누우라?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면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짧은 두 구절에 룻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다 했다고 그 구절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룻은 나오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여인으로서 룻이 젊은 남자를 두고 나이든 보아스 곁에 가서 누우라고 한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인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여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을 앞서 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거나 고집 부릴 때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갈등도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 부리며 자기 생각을 절대 꺾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율법에 근거한 공의를 먼저 생각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발치에 누워있던 이방 여인 룻의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다가 혹시 사회적 질탄을 받거나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재산적 손실이 보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거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기를 요청한 룻의 신실함과 간절함에 감동을 받고 어떠한 변명이나 망설임 없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체급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룻에게 이해타산을 초월한 인애, 헤세드를 발견하고 자신도 이러한 인애를 응답한 것입니다.
사심 없이 의를 구할 때 자비가 임합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친족들의 재산을 되찾아 줄 책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고엘 제도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보아스는 룻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룻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며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따뜻할 정도, 위로도, 이웃과의 나눔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과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교훈과 방법들이 있지만 나의 행동과 판단에 근거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과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모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